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서 35장 1절 2절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 자리로 돌아가야 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어떻게 관계에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좀 경험하고 주 앞에 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정말 더우셨죠? 안 더우셨습니까? 네, 정말 더웠던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이만큼 더웠던 94년도인가요? 한번 있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이번 여름이 정말 더운 것 같은데, 기록에 보니까 서울의 열대야가 지금 37일째 되고 있어서 기상 관측 이래로 가장 더운 때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한 학자가 나와서,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올 여름이 앞으로 여러분이 경험할 여름 중에 가장 시원한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종 지표들이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역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급격한 기후 변화를 우리가 맞고 있는데요. 이런 경험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동아시아, 중국의 내륙,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들, 그리고 서유럽에 있는, 동유럽에 있는 폭염, 그리고 극지방에 있는 조사를 보니까 기온이 무려 40도까지 시베리아가 올라갔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러한 극단적인 기후 변화가 단순한 이제는 불편함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원래 바이러스가 동물에게만 존재하고 사람과 동물 간에 전염되지 않은 바이러스였는데, 이 사람들의 무분별한 이런 개발 의지 때문에 동물과 사람의 서식지가 겹치면서 동물에게 있었던 바이러스가 인수 공통 감염으로 번지면서 사람들에게 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이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했던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내고 있는 질병들이라는 거죠. 조사를 계속 해보니까요, 여러분, 북태평양에 거대한 쓰레기 섬이 있는 것 여러분 아세요? 1950년대부터 이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진 쓰레기들의 그 플라스틱 쓰레기들, 특별히 비닐 쓰레기 등의 90%가 무려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바다로 그 많은 것들이 흘러 들어가 가지고 한 곳에 해류를 타고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가서 모르는데 한 요트를 타고 항해했던 사람이 이걸 발견했던 첫 번째 발견했는데요. 거대한 쓰레기 섬이 바다 위에 있는 겁니다. 이게 1950년대부터 10배씩 커져가는데요. 지금은 무려 대한민국 국토의 16배까지 커졌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큰지, 이것이 인간이 만든 구조물 중에 가장 큰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쓰레기 섬을 나라로 지정하자라는 운동까지도 펼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거기에 이제 국가의 국민으로 막 등록했는데, 그렇게 되면 주변국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같이 도와야 된대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군가 그런 운동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플라스틱 섬 주변에 있는 식물들, 동물들은 온갖 죽음을 경험하는데, 대부분의 그런 미세 플라스틱을 먹인 줄 알고 먹었다가 이제 질병에 걸려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죠.
이런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로 들어간 플라스틱들이 잘게 쪼개지면서 먹이 사슬에 따라서 최상위 포식자들에 쌓이고 그것을 인간이 먹는 건 아닙니까? 그것을 먹을 때에 사람 안에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식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경고들을 계속합니다. 유럽에서 나온 조사인데요. 유럽 사람 한 사람이 1년 동안 약 1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다고 합니다. 수돗물에도 검출이 되고 온갖 동식물을 섭취하는 것에서 다 검출이 된다는 거죠. 이렇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떤 질병들이 어떻게 발전돼서 나올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 자연 기금이라고 하는 WWF가 발간한 지구 생명 보고서에 의하면 1970년대까지만 해도 지구의 자원 및 에너지 소비량이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양보다 무려 50% 이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었던 거죠. 이 지구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양이. 그러나 지금은 역전돼 가지고요. 이 지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의 양보다 사람이 50% 이상 더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갉아먹고 있는 거죠. 계속 갉아먹으면서 고통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산림은 몇 초마다 2,000제곱미터씩 사라지고 있다고 하니 참 이 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적인 지리학자 여러분 총균세라는 책을 아실 텐데요. 거기에 제레미 다이아몬드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지구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인류에게 남은 시간이 고작 30년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물론 이런 전망이 다 얼마큼 들어맞을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뭔가 생활 방식이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경고입니다. 30년 후에도 여기 살아계실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한 시대에 이러한 충격적인 전망들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이러한 위기가 자연 발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의 이런 미래에 대한 위기는 굉장히 가까운 것이고 이러한 위기의 근본에는 인간의 폭주하는 탐욕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 파괴한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22절에서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 시대에도 그랬다면 오늘날의 시대는 신음을 넘어서 고통을 넘어서 정말 신음하고 아파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신음 소리들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원래부터 이렇게 탄식하며 고통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6일째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 세상에 사람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름치며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보시고 만드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도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낮과 밤의 궁창, 새와 땅의 짐승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도 세상은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조화롭고 평화롭고 하나님과의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상태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지으신 그 모습대로 너무 아름다워서 시편 19편 1절에서 다윗은 이 밤하늘을 그가 묵상하고 깊은 밤 저 하늘에 떠있는 하늘에 반짝 빛나는
별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하죠. 19편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막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을 다윗은 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겨울철에 동고비 사막을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겨울철에 동고비 사막에 가면 안 됩니다. 몽골인데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너무 추운데 제가 거기 가서 너무 감격적이었던 거는 밤하늘에 정말 지평선에 건물 하나가 눈에 걸리지 않는 이 지평선 위로 하늘이 이쪽부터 이쪽 끝까지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저 수많은 별들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그 밤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깊은 밤 그 엄청난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이러한 경외에 빠지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의 아름다움을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들에 핀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보라.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그 최고급의 옷보다 이 들에 핀 백합화의 아름다움이 비할 바 없이 뛰어나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지은 그 어떤 것도 저 들에 아무도 가꾸지 않는 것 같지만 홀로 아름답게 펴있는 저 백합화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주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은 사람의 능력으로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계속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자연 앞에 섰을 때 경외감으로 압도되는 경우가 있지요. 거대한 그런 산맥 앞에 섰을 때에 정말, 그리고 그 복잡한 숲 안으로 들어갔더니 겉에서는 숲이었는데 안에 들어갔더니 또 다른 동물의 세계가 있고 곤충의 세계가 있고 더 좁혀서 미생물의 세계가 있고 엄청난 시스템이 그 안에서 작동되는 걸 보면서 또 우리 밤하늘에 가득한 그 별들을 보면서 우주를 연구하면서 또 한 사람의 신체를 깊이 있게 연구에 들어가면서 생명의 과정을 탐구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 한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냐면 사람의 판막을 보면서 경험한대요. 이 판막이 너무나 정확한 때에 열리고 닫히는데 그 판막이 평생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정확한 타이밍과 정확한 타이밍에 열리고 닫히게 그것을 평생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창조주의 솜씨를 보면서 본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온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현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정직하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현시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크심을 노래하는 것이 이 자연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자연이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연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영혼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세상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모른 척하면 됩니까?
우리는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교회지 세상에 그런 어떤 피조세계에 신음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듭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면 지독한 이기주의에 빠졌던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눈과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자신과 세상을 향한 눈을 바꾸어 내시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지독한 이기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지경과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진짜 한 성도를 바꾸어낼 때 그의 시각을 바꾸어냅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 속에서 참 작은 나에게도 귀를 기울이신다면 나의 옆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와 사랑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성경은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하나님의 창조와의 관계 속에서 바른 위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는 사람이 자신의 위치로 다시 되돌아갈 때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바른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가장 잘 말씀해 주시는 곳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인간만이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매우 독특한 지위를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이 지음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외모가 좀 닮았다는 의미입니까? 우리의 어떤 생김새가 주님을 닮았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서 이 생명만이, 이 인간만이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위임자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인간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에 대하여 특별한 역할과 소명을 부여받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생명을 경유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생명의 주 되신, 생명을 창조하신 주님을 닮아서 생명이 고통하면 아파할 줄 아는 거죠. 내 앞에 있는 누군가가 고통하고 죽어가면 같이 고통하며 아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진정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고 돌볼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두 가지 동사가 중요한데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근데 이 정복하라와 다스리라는 말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명령하실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인간이 누구입니까? 이 인간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창조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청지기가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는 말만 우리가 딱 가지고 취하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탐욕을 위하여 얼마든지 가공하고 얼마든지 희생시켜도 되는 것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한마디, 너희는 나의 형상을 입은 자이기에 너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 창세기 1장의 이 말씀에 대하여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또다시 반복하면서 창세기 2장은 인간 중심적으로, 사람 중심적으로 창조를 재해석합니다. 그 중에 2장 15절은 이 방금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방식은 결코 억압과 착취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는 그 위임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절대로 자연세계의 주인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인간의 유익에 맞게끔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창조세계에 대한 책임 있는 청지기로서 이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섬김과 다스림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듯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통치와 섬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위치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는 청지기로,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섬기고 그리고 가꾸고 하나님의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그러한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너무나 많은 시간 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의해서 잘못 해석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되니까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이탈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연을 어떻게 대하냐면 오직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존재로 세상을 대합니다. 내게 유익한가에 따라서 내게 유용하다는 이유가 된다면 어떠한 착취도 어떠한 그러한 대함도 다 정당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모두가 그 각자의 모습 그대로 가치를 지니며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오직 내게 유용한가의 관점으로 세상을 대할 때에 이 인간의 타락이 이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이 세상이 신음하며 고통하며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세상으로 점차 변화해 간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이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태도를 아주 잘 전파한 이 전도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애석하게도 크리스찬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철학자였던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이 자연 위에 군림한다는 이 인간 중심적 자연관을 퍼뜨린 사람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사람의 위치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이 마치 방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이익대로 함부로 사용해도 되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의 유익을 위해 봉사해야 되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의 탐욕을 정당화시켜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관점을 정면에서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오로지 사람을 위해서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12세기 유대인의 성경학자였던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다른 피조물을 위하여 창조되지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창조되었다. 피조물의 모든 존재는 그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희생되는 피조물이 피조물을 위해서 희생되기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정말로 자신의 피조 세계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물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데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7장에 보면 홍수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의 방주에 탄 것은 인간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인간만이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마치 작은 코스모스가 탄 것처럼 모든 암수 동물들이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 홍수가 끝나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라고 축복하실 때는 이 모든 피조물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7절에서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을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주님이 지금 누구랑 언약하고 계세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은 피조물들과 약속하는 것이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과 축복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에 따라 자연은 이 세상이라는 하나님의 정원 안에서 충만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자신의 창조 세계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신명기 5장에는 이런 또 말씀도 있죠. 신명기 5장에 보면 안식일 규례가 나오는데 그 안식일 규례에 너희가 주일 거룩하게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한 남종과 여비도 같이 쉬고 그리고 너와 함께한 짐승들도 가축들도 같이 쉬게 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다른 구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에 곡식을 남겨주는 전통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 곡식 남은 것들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들에 있는 들짐승을 위하여서도 그걸 남기라고 주님이 직접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좇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은 사람이 없기 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고 그것들이 탄성 소리를 로마서 1장 말씀처럼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세상의 소리를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며 가꾸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탐욕에 쩌들어 욕망대로 살지 않도록 부르신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세상에 대하여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 당신의 피조 세계의 신음과 고통을 위하여서 그들의 고통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올바르게 전망해야 됩니다. 죄로 가득하고 파괴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이 구원의 날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마음에 떠올려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험해지고 그리고 어떤 악해지고 소망이 점차 사라져가는 세상이 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세상에 절망하면서 어차피 망해지는 세상 그냥 내 한 삶 즐기면서 살자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날에 대하여 여러분 참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받았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회복의 날을 그가 자신의 이사야서에 여러 군데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참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 2절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좀 더 내려가서 5절에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이 마지막 날은 세상의 모든 굽어진 것들이 제자리를 찾고 고통의 때에서 회복되어 저마다의 모습으로 뛰며 노래하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듣지 못한 자가 듣고 말 못하는 자가 찬송하고 그 메말라서 황폐한 땅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샘이 터져나와서 함께 기뻐하며 그 사막이 하나님의 백합화로 가득한 그 날을 꿈꾸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마지막 날의 모습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이 날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세상의 절망 앞에서 함께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주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이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구속의 날 회복되어지는 이 모습이 생각나게 하는 여러분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했는데요. 좋은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이 찬양 아실 텐데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2절이 더 내가 됩니다.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 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사야서 2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그 날을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이 가슴 뛰는 그 비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러한 자들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자들로 책임 있는 자세로 이 세상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처럼 피조물이 신음하고 고통하며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그것들도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 이사야 11장처럼 사막이 꽃이 피고 그곳에서 샘이 터져 나오고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날을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세상을 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날, 구속의 날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가 구속되고 회복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때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창조 세계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답게 세상의 생명을 아파할 줄 아는 누군가의 고통에 대하여 또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게 신음하는 소리에 대하여 아파할 줄 알며 선한 청지기처럼 돌보고 보호하고 가꾸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중에 하나라고 기억하며 구체적인 작은 실천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냐면
우리 교회 봉사자 중에 지난주에 한 분이 우리 교육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인데요, 주일에 목사님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면서 오후에 남아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돌아간 뒷자리를 볼 때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컵, 포장 박스들을 볼 때면 마음의 불편함이 생겨납니다. 뭔가 분명히 자연이 신음하고 있고 세상이 고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엇인가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 목사님께 생각을 나눕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이 성도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저희 교회가 시작될 때 우리 순장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전 교인들에게 교회가 시작되는 기념으로 목사님 작지만 우리 텀블러를 하나씩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소그룹이 이걸 같이 가지고 나누면서 우리가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 제품들을 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마음에 100번 동의하면서도 제가 이 설교를 하기까지 한 3년이 걸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제 안에 계속 말씀 들어오는 생각 중에 하나가 너는 그렇게 살고 있니?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흉내내는 그런 위선자처럼 살지 말고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세계를 사랑하고 그들의 신음 앞에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 신음 앞에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에 따라 나의 근본적인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가 비록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낼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기에 이 방향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안엔 참 탐욕이 많이 있어서 저는 이 말씀을 이런 이야기를 나눴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본인의 이 실천 사항 중에 하나로 이제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는 목사님 앞으로 소비할 때에 가슴이 뛰지 않으면 소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물건을 사려고 할 때에 가슴 뛰는 그 순간에만 사겠다는 거예요. 물건 사놓고 집에다 넣어놓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이사 갈 때에만 비로소 내가 이게 있는 줄 아는 그러한 삶인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시면서 물건을 놓고 가슴이 뛰는지를 보고 그리고 사겠대요. 여러분, 이런 분들의 실천이 무슨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줄 알면서도 그 운명이 정해져 있는 줄 알면서도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명하여 그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작은 실천이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실천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세 번째 말씀이 그래서 탐욕의 세상에서 벗어나라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성을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는 삶. 이 세상의 영성입니다. 이 세상의 영성은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게 영성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무제한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성 속에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고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만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정신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아의 감옥에서 건져내어서 우리의 마음을 정욕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면서 다른 기쁨을 주시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쁨, 나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충족했을 때의 기쁨과 비할 수 없는
누군가를 섬겨보니 알게 되는 그 기쁨,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해 볼 수 있는 기쁨, 소유하고 유용한 관점에서 누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는 기쁨, 그리고 무한정 편안함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는 행복,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쁨이고 새로운 삶입니다. 좀 불편해도,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부요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셨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낮아지심과 이러한 불편함과 이러한 섬김을 하셨다면 우리도 불편해도 괜찮은 것이죠. 현재 전 세계 인구는 1970년에 비하면 무려 50년 동안 인구가 2배가 늘어났습니다. 엄청나죠?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람의 그 숫자에서 지난 50년간 인구가 2배로 폭발한 겁니다. 그리고 이 속도라면 2050년에 또다시 2배가 됩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인구의 숫자를 세상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현재 지구 인구의 8억 5천만 명이 기아에 노출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8억 5천만 명을 어깨에 어깨를 대고 삥 둘러서면 무려 지구를 7바퀴를 돌고도 남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물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인구의 약 50%가 제대로 된 물을 마시지 못하고 5세 이하의 어린이 600명이 매일 죽어갑니다. 수인성 질병으로 죽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탐욕으로 우리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소명을 이루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귀한 말과 표현과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정직히 듣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는 정치적인 국경과 산맥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이 시대를 같이 눈으로 보고 계시면서 누가 저들을 위하여 왕 같은 제사장의 소명을 감당할 것인가? 누가 책임 있는 자로 살고 살아가겠는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찬양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세상에 말해주고 싶으면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면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포함하여 자신의 피조세계를 향한 끔찍한 사랑을 가지고 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매우 작은 그리스도인, 매우 좁은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붕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회복을 구원의 완성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으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탐욕으로 우리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처럼 가슴 뛰는 소비, 가슴이 뛰지 않으면 안 사도 됩니다. 내가 어디다 두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음식을 남기지 않는 그러한 적당한 분을 조리하고 남기지 않는 그런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20%의 인구가 전 세계 80%의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남은 20%들이 고통하고 아파하는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는 바로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모습의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맺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황폐함과 악함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신음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도록 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가 사람의 탐욕으로 망가뜨려져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창조의 청지기로 가꾸고 돌보고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들 안에 있는 탐욕적인 삶의 태도가 있었다면 이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았다고 하신 그대로 우리도 사랑해내야 됩니다. 무엇보다 구속의 날에 주님은 함께 회복될 창조의 세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의 탐욕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공허한 소비가 있었다면 여러분 그 소비를 멈추고 절제하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나도 사랑하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당신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고 물을 때에 내가 왜 종이컵을 안 쓰고 머그컵을 불편하지만 쓰냐면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해줄 수 있으므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매력적인지를, 그리고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 일인지를 알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다시 한번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우리 또 한 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데요, 꽃들도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은 2012년에 일본의 한 교회가 자신의 교회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지은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이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찬양으로 노래했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치리라. 꽃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능력을 현시할 그 나라를 꿈꾸면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며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혹시 탐욕의 생활 방식과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이 세상의 그러한 영성을 따라서 그냥 가버리고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책임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신다면 우리는 그 다스림 안에 청지기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야 될 책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을 다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삶의 자리를 다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의 가난한 자를 다 구원하거나 세상의 배고픈 자를 다 구원하지 못하여도 그들을 다 돕지 못하여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사랑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변화를 추구해가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이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서 정지되지 못한 나의 삶의 습관들, 생각들, 고쳐야 될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지은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그것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현시하며 나타날 때 그 지으신 모습 그대로 아름답다 하셨는데 하나님,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 벗어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운영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신부하고 고통하는 것들에 대하여 외면하고 모든 생명의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책임 있는 자세로 살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종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소명자 우리의 삶에서 살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우리에게 우리 그렇게 살자고 부른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하나님 내 가정과 마음에 만족한 삶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록하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 내 마음의 욕심이 아닌, 욕망이 아닌 주님이 맡기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결단과 저들이 불편하기를 기꺼이 감내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